요즘 사람들 이렇게 늘 붙들고 사는 것이 무엇입니까? 핸드폰 늘 붙들고 사시죠? 이렇게 전철을 타도 그렇고, 어린아이들이 이렇게 명절에 모여서 조카들이 놀 때도 보면 늘 손에서 떨어지지 않는 것이 핸드폰인 것을 보게 됩니다. 참 어린 나이에 5살, 4살이 됐는데도 얘들이 벌써부터 이렇게 핸드폰을 들고 유튜브 영상을 보고 또 그것으로 게임을 하고 놀이의 전부가 그것이 되는 것을 보면서 참 요즘 애들은 핸드폰 하나만 있으면 몇 시간이고 그렇게 보낼 수가 있구나 하는 생각에 놀랍다는 생각이 들기까지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이 핸드폰이란 게 없었거든요. 가지고 놀 수 있는 게 없어서, 특히 또 외가댁에 이렇게 갈 때면 외삼촌이 2분이 계셨는데 방도 쬐끄맣고 가지고 놀 수 있는 장난감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가서 놀 수 있는 거라고는 외삼촌과 마주 앉아서 이렇게 오목을 두거나 장기를 두거나 바둑을 두었던 것이 전부였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바둑이나 장기 같은 게임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있는 분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죠? 바둑이나 장기 같은 게임 해보시면 기본 규칙은 간단하지만 그것을 가지고 상대방을 이기기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전략과 전술은 무궁무진합니다. 그래서 생각을 많이 해야 되죠. 내가 이렇게 두었을 때 상대방은 어떻게 둘까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 게임을 진행해 나가게 됩니다. 저는 이 2명의 외삼촌들에게 이 게임을 배웠는데요, 요즘처럼 컴퓨터가 흔한 시대도 아니었고 놀기 위해선 반드시 상대가 필요했기 때문에 외삼촌들과 마주 앉아서 이런 게임들을 배우면서 시간을 보낼 때가 많았습니다. 방은 좁았고 놀 수 있는 것도 딱 그거밖에 없었지만 그거 하면서 하루 종일 지내는 게 지루하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공격 방법 혹은 새로운 수비 방법들을 배울 때면 참 재밌다 하고 배웠지만 속상할 때가 많았습니다. 왜 속상했을까요? 백전 백패. 한 번도 안 져주는 거예요. 제가 조카가 있으면 좀 져줄 것 같은데 저희 외삼촌들은 실력은 이렇게 정정당당하게 싸워서 이겨야 되는 거야 하고 한 번을 져주지를 않습니다. 수십 번을 해도 결과는 마찬가지. 아무리 치열하게 달려들어도 져줄 듯 하면서 외삼촌들은 져주지 않았습니다. 바둑을 둘 때는 모자란 실력을 고려해서 9점을 먼저 깔게 해주시는 거예요. 바둑판에 9점을 이렇게 깔아놓고 한번 덤벼봐. 제가 덤비면요 지는 거예요. 아무리 덤벼도 이길 수가 없는 거죠. 장기를 둘 때는 어떻게 하셨을까요? 한쪽에 있는 포와 차를 다 띄고 그리고 한번 덤벼봐. 덤벼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더야 골라요. 그죠? 그냥 정정당당하게 아무것도 안 떼고 지면 그래서 졌다라고 할 텐데 떼어주고 하는데도 지면 얼마나 속상한지 모릅니다. 분명히 제가 이길 것 같은데 그렇잖아요. 1대1로 하나씩만 잡아도 이길 수 있는데 이게 안 되는 거죠. 아무리 달려들어도 이길 수가 없는 그 싸움 때문에 내심 속상하면서, 그래서 꼭 외가댁을 떠날 때면 속상해서 울면서 떠났던 기억이 나요. 분하다. 다음에 돌아올 땐 꼭 한번 이겨야지 하고 이를 벅벅하면서 떠났던 기억이 납니다. 무조건 달려들어서 공격만 하다가 그래서 거듭거듭해서 지다가 조금씩 생각하는 능력들이 자라나기 시작하면서 깨닫게 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다음 수가 조금씩 보이면서 발견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지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는 걸까요? 제 욕심에 있다는 것을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유리한 조건에서 시작했고 하나씩만 싸워도 내가 이길 수 있으니까 하나씩만 잡으면 내가 이기겠다 하고 덤벼드는데 외삼촌이 그걸 교묘하게 이용하는 거죠. 하나씩 잡힐 듯 저에게 말을 주면서 잡히지 않도록 도망을 가다가 결국은 제 대마를 다 잃게 만들거나 결정적인 외통수로 저를 지게 만드는 전법들을 쓰곤 했습니다. 신앙 여정의 길을 걷고 있는 우리의 삶도 이와 유사하다 할 수 있습니다. 매일매일 눈에 보이는 것들, 욕심을 따라 오늘이면 잡힐 수 있을 것 같은 것들을 하루하루 쫓아가면서 살다가 그러다가 망하게 되는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선순위를 잘 정하는 것, 그것은 인생의 향방을 결정하는 중요한 일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시각을 가지는 것을 가치관이라고 부릅니다. 이 가치관이라는 것은 복잡한 사고 체계나 철학이나 용어들로 설명하지 않아도 쉽게 설명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관심과 비중이 어디에 있는가를 관찰하면 그 사람의 가치관 혹은 세계관이 드러나게 됩니다.
경험에 우선을 두는 사람은 자기가 경험한 것이 무엇이든 최고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결정할 때 무엇을 기준으로 결정합니까? 내가 해본 것, 내가 경험한 것, 내가 겪어본 것을 위주로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은행의 잔고를 위주로 인생을 결정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사람의 신뢰 대상, 가치관의 대상은 무엇입니까? 뭐니 해도 머니가 되겠습니다. 건강관리에 시간과 물질을 많이 투자하는 사람의 가치관은 무엇이 신뢰의 대상입니까? 육체가 신뢰의 대상입니다. 건강이 제일이다 라고 말하면서 실은 하나님보다, 믿음보다 내 육체의 건강이 더 우선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치관은 어디에 있어야 합니까? 우리가 들었던 전도사님의 찬양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살리, 예수님께 그 가치관이 있는 것이 그리스도의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는데요. 예수님이 내 가치관 되십니다.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이 내 가치관 되십니다. 예. 제가 그거를 잠시 잠깐 잊고 있었어요. 예. 왜냐하면 지난 금요일 날 저희 집에 아기가 왔거든요. 예. 그렇게 기다리던 아기가 저희 집에 오니까 갑자기 제 인생의 주인이 제가 된 것 같고, 아기의 주인이 제가 된 것 같고, 아기가 제 소유인 것 같은 그런 착각이 들었는데, 전도사님은 오늘 찬양으로 제 정신을 번쩍 나게 해주셨습니다. 예. 내 인생의 주인이 주님이시고 이 아이의 주인도 주님이시고 나는 청지기일 뿐이다 하는 것을 다시금 오늘 찬양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데, 말씀을 통해서도 그것을 확인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이 이처럼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오늘 갈라디아서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말씀을 기록하면서 1장에서 거짓 가르침의 믿음의 눈을 빼앗겨 불신이 싹튼 성도들을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그 글을 쓰고 있습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은 눈에 보이지 않았고 거짓 형제들이 가르친 거짓 복음은 눈에 보이는 것 같았기 때문에 갈라디아 여러 성도들이 지금 혼란을 겪고 있는 중에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우리에게 이와 비슷한 거짓 가치관들이 다가오고 도전할 때 이것을 분별하고 그리고 가려내고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비슷한 도전들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해야 하는데 눈에 보이는 것들을 선택하고 그것으로 나의 자랑 삼고 그것으로 나의 구원인 듯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 구원을 드러내고 자랑하고 싶은 유혹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유혹들의 시각들로부터 어떻게 내 자신을 지켜낼 수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하고 묵상하고 또 그렇게 기도하고 적용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눈에 보이는 것들에 미혹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읽습니다. 시작.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갈라디아 교인들이 혼란을 겪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구원의 증거를 자신들의 눈으로 볼 수 있는 행위 혹은 표식으로 자랑하고 싶은 유혹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교만인 거죠. 구원받았다라는 증거를 내가 소유하고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싶은 욕심에 빠졌기 때문에 이런 미혹에 넘어진 것입니다. 구원을 내가 가진 재산이나 혹은 특권처럼 만들어서 완벽하게 소유하고 싶은 마음의 욕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마음의 욕심을 충족시킬 방법들이, 그런 전략들이 예수님 외에 율법이나 할례를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가르침과 딱 맞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욕심과 자기가 바라는 것이 맞으니까 혼란이 오는 것이죠. 우리도 형태는 다르지만 비슷한 문제들로 갈등하면서 고민할 때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일학교 시절부터 제가 수련회를 많이 다녔고 내일도 사실 청년부 수련회를 떠나는 날입니다. 제가 저녁에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지만 제 마음은 또 내일부터 진행될 청년부 수련회 말씀 전하는 일에 또 참 여러 가지 부담과 기도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예. 또 이번 수련회 청년들이 예상외로 많이 참석할 것 같은데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가지는 기회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수련회를 여러 번 참석하면서 강사 목사님들께서 설교하시면서 꼭 이렇게 도전하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 손 들어봐. 들으면 이유를 물어볼 것 같고, 들지 않으면 들지 않았다고 혼날 것 같고, 들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수련회 가서 참 여러 가지로 갈등했던 기억들이 납니다. 무슨 증명서나 증거가 될 만한 흔적이라도 분명하게 있으면 들겠는데, 그런 증명서도 나에게 없고, 분명히 나는 어릴 때부터 모태신앙으로 교회를 출석했기 때문에 너는 구원받은 백성이란 이야기를 어머니께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는데, 들자 하니 그것이 내 개인적인 체험은 아닌 것 같고, 아니라고 할 수도 없는 것 같고, 무조건 저를 담당하셨던 전도사님이나 목사님들은 구원받은 게 맞으니까 손 들으라고 하셨는데 안 하면 혼날 것 같고, 여러 가지로 갈등했던 기억들이 납니다. 반대로 확신이 없다고 혼날까, 혹은 들어도 자신이 없다고 혼날까, 믿음이 없다고 혼날까, 여러 가지로 마음에 갈등했던 수련회의 기억들이 기억이 납니다. 갈라디아 교회에 있었던 그리스도인들도 그 갈등도 이런 욕심과 불신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오늘날 우리의 고민도 별반 다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마음에 성령님이 충만하신 것 같고, 교회 생활이 뜨거운 것 같고, 그래서 기도가 잘 되는 것 같고, 교회 봉사하는 것이 너무 즐겁고 행복할 때는 내가 구원받은 것 같다가 마음이 식어지고 교회에서 시험 드는 상황들이 생기고 마음에 여러 가지 갈등들이 생겨서 낙심이 될 때는 내 구원이 사라진 것은 아닌가 염려되는 마음에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감사와 기쁨이 넘칠 때에는 구원을 받은 것 같았다가 죄로 넘어지고 욕심을 따라 실수하고 이로 인해 낙심으로 믿음이 흔들리면 구원받지 못한 것 같아서 불안감에 시달리는 고통을 하곤 합니다. 처음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복음을 들어 믿음을 가지게 된 갈라디아 교인들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복음을 듣고 뜨거웠을 때는 내가 구원받은 것 같았는데,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것 같았는데 이것으로 충분하지 않은 것 같은 마음의 염려, 두려움들이 밀려왔던 것입니다. 그러던 중에 교회에 갑자기 나타난 사람들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구원 받았습니까? 받았다고 들었습니다. 이렇게 대답했을 수도 있겠죠. 나는 받았다고 믿습니다 라고 얘기할 때 무엇으로 받았다고 증거할 수 있겠습니까? 당신은 구원받은 증거가 육체에 남아 있습니까? 당신은 구원받은 증거가 당신에게 분명히 눈에 보이는 증거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말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만 둔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묻는 사람들은 몸에 할례의 흔적을 가지고 있고 율법을 지킨다는 자랑하는 전통의 흔적들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는 징표 앞에 자신들이 초라해 보였기 때문에 흔들린 것입니다. 갑자기 나타나 도전하던 이들의 이야기가 더 합리적으로 들리고 그럴듯하게 들렸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불분명한 것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이단 중에도 이런 비슷한 이단들이 있습니다. 구원파라는 이단들이 그렇게 도전할 때가 있습니다. 구원 받았습니까? 라고 묻으면 받았습니다. 그러면 언제, 몇 날, 몇 시, 언제 받았습니까? 시간을 정확하게 대십시오. 당신이 구원 받았는데 당신은 육체적인 생일은 알고 있으면서 영적인 생일을 모른다면 당신은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흔들리시겠습니까? 그래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이성적으로 생각해보면 갈라디아 교인들이 흔들리는 것이 당연해 보입니다. 확연한 구원의 흔적 혹은 증거들과 심정적인 보이지 않는 믿음이 대립하기 때문에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사람마다 자기가 볼 수 있고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의 믿음의 근거를 두는 것이 자연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면 사실 갈라디아 성도들의 흔들리는 그 흔들림은 확실함에 대한 기준이 사람에게 있기 때문임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내가 내 욕심으로 확증하고 싶은 욕심에 기인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구원을 소유하고 싶은 욕심 때문에 믿음이 흔들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보다 사람이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는 것에 더 믿음을 두고 싶었기 때문에 흔들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은혜보다 할례가 더 분명해 보였기 때문에 믿음이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정작 기뻐하심은 그 백성들이 외부적으로 예배를 드리거나 율법을 지키는 행동이나 할례의 흔적을 가지고 있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
하나님의 기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로 믿는 믿음을 하나님이 더 기뻐하셨던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마리아와 마르다의 이야기를 기억하시죠? 예수님이 무엇을 더 기뻐하셨습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열심히 음식을 만들고 있는 마르다를 기뻐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앉아 있었던 마리아를 더 기뻐하셨던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물론 우리의 마음은 제도나 예배의 형식으로 표현되어야 합니다. 예배의 형식으로 표현되는 것이 의미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마음만 있고 제도나 형식이 없는 것은 믿음이라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반드시 표현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예배하고 그 율법을 지키고 할례도 행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 주제는 무엇입니까? 그 형식의 필요성이 아니라 그 형식을 담아내는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와 있는 여러분도 기억하셔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배에 오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마음도 이 자리에 계셔야 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시겠습니다. 마음도 이 자리에 있으시다. 네. 제가 보니까 몸만 와 있는 분이 한두 분씩 생기시려고 그러시는데 마음도 이 자리에 계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지키지 못한 그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주신 복음이 예수님의 십자가인데 갈라디아 교인들은 그 십자가를 율법 할례에 비해 불확실해 보이다고 떠나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스스로의 구원을 확실하게 하려고 예수님을 버리고 나의 행위와 방법을 잡으려고 시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왜 그리로 가려고 하십니까? 라고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이 행할 수 있는 일들에 구원의 근거를 두는 것은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왜요? 내 손으로 내 구원을 지키고 보증할 수 있다고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나의 구원을 내가 자랑할 수도 있다고 여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들에게 그런 나의 우수한 삶을 뽐낼 수도 있다라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사탄의 속임수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위험한 도전인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입니다. 육체의 자랑과 가치들을 버리고 예수님을 붙들기로 결심한 사람들입니다. 오직 예수로만 살기로 결단한 사람들입니다. 세상을 다 얻어도 예수님을 잃으면 다 잃은 것입니다. 세상의 그 높은 자리에 올라가도 예수님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린 것입니다. 세상을 다 잃어버렸어도 예수님을 내 곁에 모시고 살아가고 있으면 모든 것을 얻은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시대의 그런 자랑들은 교회 봉사나 직분 혹은 은사나 능력 같은 것이 될 수도 있다 하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사 혹은 내가 하나님께 받은 직분들, 내가 교회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역할들이 마치 내 구원을 보증해주는 보증수표처럼 우리가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그것으로 내 구원을 자랑하고 싶은 욕심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만 붙드는 그 가치관을 붙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둘째로 우리가 어떻게 이 가치관을 붙들고 살 수 있을 것인가? 마지막 두 번째로 이것을 생각해보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믿음으로 붙드는 것이 참된 가치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5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에서 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 우리가 이 믿음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들었고 또 믿음 하면 히브리서 말씀을 떠올리게 됩니다. 히브리서 말씀에서 믿음의 특징을 우리에게 어떻게 설명하셨는지 기억하시지요? 믿음은 무엇이라고 히브리서가 우리에게 말했습니까? 보이지 않는 것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셨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지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을 실상으로 그렇게 보는 것이 믿음이라고 하였습니다.
바울이 왜 실망스럽게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어리석도다라고 꾸짖고 있습니까? 1절 말씀에서 우리는 그 이유를 찾을 수가 있는데, 바울은 1절에서 갈라디아 교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고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현장을 분명히 본 경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저버렸다고 탄식합니다. 그렇게 봤으면서도 왜 그 모습을 잊어버렸냐고 한탄하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이 도전은 갈라디아 사람들이 물리적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보았다는 뜻은 아닙니다. 무슨 뜻일까요? 갈라디아 교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이를 믿는 가운데서 확실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능력이 주는 변화들을 경험했고, 그것 때문에 교회가 달라졌고 성령을 받았고, 이로 인한 증거들이 풍성하게 체험되었는데, 이게 이미 보인 바 되었는데 너희는 어째서 다시 과거로 돌아가려 하느냐라고 탄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분명한 체험과 증거들을 가지고서도 왜 자꾸 눈에 보이는 것, 육체의 눈에 보이는 율법과 할례의 형식을 쫓아가려고 하느냐라고 바울이 꾸짖고 있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참된 가치를 붙들어서 성령으로 시작했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다시 눈에 보이는 것으로, 그렇게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자기의 구원을 지켜보려는 그 과거의 비참한 상태로 돌아가겠느냐고 바울이 호소하며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안타깝게 부르짖고 있습니다. 가만히 돌아보면 처음 성령의 체험을 한 것도 율법을 배우고 이를 지켜서 생겨난 결과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믿고 그 은혜 때문에 일어난 일이 분명한데, 왜 자꾸 믿음을 버리고 자꾸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가느냐고 그렇게 바울이 과거에 받았던 은혜들을, 체험들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자랑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하는 것을 자랑합니다. 무엇으로 그 자랑을 삼습니까? 몸에 가진 할례의 표식으로 그 자랑을 삼습니다. 그러니까 자랑이 혈통인 거죠.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은 혈통이, 내 아버지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내 아버지의 아버지의 아버지가 아브라함이기 때문에 나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다라는 것을 자랑했습니다. 근데 바울이 하는 말은 무엇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것은 무엇 때문이라고 합니까? 믿음 때문이다고 합니다. 할례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가진 믿음에 우리가 그 후손이 되는 근거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혈통에서 자랑할 만한 요소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꾸 혈통을 자랑하고 싶은 욕구가 있습니다. 저도 난임을 19년 겪으면서 그 마음을 너무너무 절실히 잘 알게 되었습니다. 내 혈통으로 난 자녀를 자랑하고 싶은 욕구가 있습니다. 심지어 혈통으로 낳지 않았음에도 입양으로 받아들인 딸임에도 불구하고 요즘 저는 얼마나 자랑질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제 딸이 너무 예쁘다고 SNS에 올려놓고 너무 예쁘지요를 남발하고 있습니다. 회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 혈통으로 낳은 자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내 딸이 되었다, 이제는 내 성을 따르는 내 딸이 생겼다라는 것을 세상에 자랑하고 싶은 욕구가 있습니다. 근데 믿음의 자녀는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깨달음을 알고 딸을 바라볼 때마다 눈물로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 믿음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불쌍히 여겨주시고 제가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딸을 바라봅니다. 여러분도 그러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청년들 수련회 보내놓고 잊어버리지 마시고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아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실 책임과 사명이 여러분에게 있으십니다. 우리 청년들이 은혜 못 받으면 다 누구 탓입니까? 여러분 탓입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자식이 내 소유가 되고 자랑이 되고 육체의 자랑이 되면 하나님의 뜻을 벗어난 것이 되어집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소유가 되고 육체의 자랑이 되고 그것으로 내 구원이 보증된 것처럼 자랑하게 되면 눈에 보이는 조건들로, 눈에 보이는 그런 과시할 만한 그런 여러 가지 증거들로 그렇게 내 구원을 자랑하려 하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본질을 흐리는 착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을 붙드는 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붙드는 것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상식이라고 부릅니다. 내 눈에 보이는 것을 선택하는 것은 믿음이 없어도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하나님의 역사들은 아이러니하게도 상식이 닿을 수 없는 영역에서의 기적, 은혜,
놀라움, 감사함, 그리고 반전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이 병 낫는 일이나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일, 귀신이 쫓겨나가는 일도 기적이라고 믿고 대단하게 여기지만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기적이라고 여기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가 가장 세상에서 놀라운 기적이며 이적입니다. 이것을 믿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다른 증거를 요구하지 말고, 다른 신비한 체험을 요구하지 말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것을,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된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것으로 찬양하고 그 믿음을 끝까지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에게 다가오신 것 자체가 기적이며 은혜입니다. 우리의 일반적인 상식과 가치관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율법을 자기 생각대로 지키는 나의 보잘것없는 행실로 소유한다는 생각 자체가 교만입니다. 어떻게 몸의 일부를 베어내는 일로 그 놀라운 은혜를 대신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이 사랑과 은혜는 우리의 머리와 가슴으로 다 담을 수가 없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이며 은혜입니다. 그러니 이 가치를 붙드는 일은 무엇밖에 없습니까? 믿음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이 다 수긍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믿음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냥 이해만 하면 됩니다. 수긍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고 기적과 같은 것을 받아들이는 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을 위하여 자기 독생자 아들을 아끼지 않으신 것, 그래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 아들을 내어주신 것, 그 사랑을 믿음으로 붙드는 것이 참된 가치가 됨을 우리는 믿고 마음에 새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를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붙드는 길은 오직 이 믿음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의 서두에 드렸던 제 바둑 이야기 기억하시죠? 제가 뭐 때문에 졌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욕심 때문에 졌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걸 깨닫고 삼촌과 다시 바둑을 두기 시작하면서 한 번씩 이기는 때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장기도 한 번씩 이기는 경우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100번에 한 번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이길 확률이 많이 부족하긴 했지만 그래도 이기는 경우들이 간간히 생겼습니다. 내 욕심을 분별하고 이렇게 하면 삼촌이 나를 유혹해서 내 말을 뺏어가겠구나 해서 그것을 두지 않았을 때 이길 수 있는 길들이 조금씩 열리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 눈을 가질 수 있는 것이 그 게임을 했던 큰 즐거움 중에 하나였습니다. 지더라도 참패는 차차 면하게 되었던 기억이 납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걷는 신앙의 여정은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욕심을 분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면 우리는 이 신앙의 전쟁, 믿음의 전쟁에서 결코 패배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싸움은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고 누가 싸우는 것입니까? 나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싸우는 싸움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승리의 원인은 나의 실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약속과 그 신실함에 있기 때문에 이 싸움에서 이기게 될 것입니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 위로가 아니겠습니까? 이 약속이 우리의 행실이나 의식보다 더 확실한 보증이 아니겠습니까? 이 약속을 맺으시는 하나님보다 세상에 더 믿을만하며 신뢰할 만한 대상이 누가 있겠습니까? 오늘 저희가 함께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서 살펴본 핵심 주제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성도의 구원이 무엇으로 말미암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구원은 우리가 죄라는 애굽의 세력에서 탈출하는 것을 의미함을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우리 힘으로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안 된다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의 힘으로 가능하지 않은 그 탈출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이것을 완성하신 하나님이 그 원인이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십자가 희생과 피로 값을 지불하여 완성하신 것이 우리가 이 애굽에서, 죄와 사망의 애굽에서 출애굽하여 하나님 품에 안길 수 있는, 약속의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이유가 되었습니다. 그 진리를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그 순간까지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믿으십니까? 그 생명의 진리를 놓치지 않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예수라는 이름이 담아내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그 이름의 뜻을, 그 이름의 능력을 붙드는 것 외에 그 어떤 다른 눈에 보이는 조건들도 우리의 마음을 빼앗거나 우리의 시선을 빼앗아서는 안 됩니다. 이를 흔들기 위해서 날마다 사탄이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뒤흔들어 놓을 것입니다. 특별히 무엇을 흔들까요? 우리의 눈을 흔들 것입니다. 무엇을 바라볼 것인지를 날마다 우리에게 선택하도록 그렇게 할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의 욕심을 자극하는 악한 세력의 유혹이나 그런 것들에 나의 믿음의 물음표를 던지게 만드는 참소들이 우리 여정 앞에 나타날 때 그런 것들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시선을 고정하고 걸어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유혹들을 분별하며 날마다 걸어가야 합니다. 무엇이 내 욕심이고 무엇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인지를 날마다 분별해야 합니다. 어떤 때는 분별한다고 애를 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탄이 주는 유혹과 도전들이 너무 분명해 보여서 우리의 걸음걸이가 갈짓자가 될 때도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세상에서 안 되는 것들이 많다라는 실망과 낙심감으로 우리를 쓰러뜨리려 하는 도전들이 많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원천교회 성도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힘을 냅시다. 힘을 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의 연약함까지도 아신 바 되시어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시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 힘을 내어 간구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정말로 쓸모없는 것들을 구하고 분별 없는 것들을 구한다 할지라도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야 할 것들을 구하도록 우리를 곁에서 돕는 은혜로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감추시는 중재자로 우리의 이름을 하나님께 아뢰어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이 우리의 여정을 실패함 없이 천국에 이르도록 하나님 나라에 이르도록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부디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육체적인 자랑이나 인간의 행위 혹은 견고히 할 수 없는 조건들에 두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단의 미혹과 유혹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교회 밖에서 하자는 성경 공부를 가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성경 공부하면 뭔가 성경의 진리가 통달할 것 같다는 그런 미혹들의 가르침들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같이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 마음을 집중하시면서 그렇게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한 걸음 한 걸음을 걸어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우리의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아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걸어가는 행복한 나그네들이 다 되시기를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